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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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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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 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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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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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 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 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 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 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그 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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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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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우리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많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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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거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악부터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 여호와 같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일들도 아버지한테 맡기기를 원한다고 오직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대신 오직 아버지만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 주여 상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얼굴 좀 보면서 할렐루야. 다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좀.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나 2019년도에는 이런 것을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 말을 내가 단어를 좀 몇백 개를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게 있거든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다 못했다? 못했다. 제가 그 계획한 것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전 여러 가지 계획을 참 많이 세우거든요. 저는 아마 계획 세우는 데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걸 따라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계획을 다 달성시키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 그래도 우리 옛날에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예,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고 안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는 게 훨씬 낫겠지 않습니까? 제가 몇백 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를 못했으니까 그 중에 그래도 몇 퍼센트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우리 2020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꼭 뭐 달성하면 제일 좋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달성을 하면 뭐 더블로 달성을 한대. 자기가 계획했던 거야.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는 없겠지. 그렇지만 하여튼 달성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2020년에는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바램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거를 내가 좀 해보고 싶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 또 복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는 언뜻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종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정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낭비인 것도 같고 어떨 때는 너무 심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할 수 없지 뭐. 빨리 줄여.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그분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고 이게 큰 것이 다 이런 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기독교 자체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기독교에서 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겠죠.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안 좋은 종교라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물론 뭐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참 많거든요. 정말 뭐 이렇게 그냥 뭐 산수나 뭐 과학에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철학자들 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아주 심취돼 가지고 정말 좋은 이렇게 성도가 돼 가지고 사는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나쁘다고 단정을 짓기 전에 우선 큰 그림을 좀 보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 혹은 내가 이제 신앙이 된다 이런 거는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출석함으로 내가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 신앙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면 교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뭘까?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일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언뜻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교회? 기독교인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전에 이미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카운터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 그렇죠. 교인이 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나오라고, 그냥 교회를 한 번만 나오라고, 그럼 뭐라 그러지 그런 거? 뭐 총동원, 뭐 아니면 뭐 가족의 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교회는 교회라는 그러니까 이 모임이 딱 있으면 그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무엇이면 제일 좋겠다? 기독교인이면은 제일 좋겠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얼핏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무슨 조직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교인들의 삶을 나누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죠.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이제 제자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뜻 듣기는 그게 이제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제자 양육이라든지 혹은 제자 교회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디사이플십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몇 달을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잘할 뿐더러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행복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몇 달 이야기를 했죠. 그 제자 그러니까 디사이플십을 하려면 그 디사이플십의 백그라운드 마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디사이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도 자꾸 식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하게 되고, 사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제 질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질문이 안 좋으면 대답이 이제 혼란합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사랑 잘못하면 가요 나오겠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나를 먼저 사랑하려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소중하다. 사람들은 나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하는 일이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했던 일과 나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나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인데, 내가 소중하다는 이유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언제 느끼게 되느냐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껍데기는 이래도 내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마치 암행어사가 시골로 내려갈 때 거지 차림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 자기를 보면 거지꼴이지만 자기가 소중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 품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현대판으로 하자면 찌플락을 얘기하면 돼요. 찌플락 안에 한 돈 10,000불을 넣고 어디를 가다 보면 그 찌플락이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어린애 다이퍼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 찌플락은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꼭 드는 생각이 자꾸 있어요. 왜? 아유, 이게 뭘 소중해? 혹은 자꾸 이 사람이 한 일이 생각나. 그렇지 말고 이 사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만약에 성령님을 안 받은 분들이 오시면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없는, 그러니까 속에 다이퍼가 들어있는 지플락한테 당신 이거 소중하다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는 모임에 전부 다 이 모임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오면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디사이플십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디사이플십을 하게 되면 디사이플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사이플십을 한다 그러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나라는 사람을 우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돼. 나라는 사람을 먼저 알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는 사람을 먼저 나라는 사람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내가 잘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해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선 나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먼저 다듬어야 된다. 나를 먼저 다듬어. 따라해 봅시다. 나를 먼저 다듬자.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나를 먼저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뭔가를 다듬어야지. 이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자꾸 다듬으려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면 이게 뭐 자기 발전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면요, 자기가 자꾸 잘 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될까요? 깔보게 됩니다. 나는 이거 했는데 넌 안 했지. 아이고 저런 것들이. 너 교회 와서 기도했어?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자꾸 이런다고요. 그 자기 마음 속에 우선 성령님이 먼저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이제 나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멘. 나를 발전시키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루던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프루던스는 뭐라고 그랬죠? 한국말로? 분별력. 분별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별력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면 나는 교회를 왜 나오는지, 교회 나와서 뭐를 하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멍청히 있다가 그냥 은혜 받고 가지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나는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나쁜 일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앉아서 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게 정말 자기를 향상시키는 분별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와인부크가 됩니다. 와인부크는 다 뭔지 아시죠? 뭐라 그러죠? 와인부크? 주책입니다. 주책. 와인 하면 술 주자에 북 하면 책, 주책. 저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옳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는 옳은 일인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슬슬 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꾸 딴소리를 하면 이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누구? 납니다. 그 다음에는 나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와 있는 산악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인도에서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는 교회 와서 혹은 집안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예의 범절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시빌리티라고 합니다. 시빌리티. 세상에서 시빌리티가 제일 약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애기들입니다. 애기들은요 시빌리티가 전혀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애기를 안고 있는데 응아를 하는 거야. 난 너무 이상했어. 내가 누군가를 안고 응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니까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걔는 그거를 하고 이게 늘어졌는데 그거 좋다고 걸어 다녀요. 그 난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만큼 둥어리를 달고 걸어 다닌다 생각하니까 나는 그건 못할 것 같아.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근데 애들은 할 수 있다. 왜? 시빌리티가 전혀 없으니까. 시빌리티가 없는 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 시빌리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짐승들은요 아무데나 막 해요. 그냥 막 똥 오줌 싸고 막 아무데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저나 여러분이 시빌리티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애들처럼 짐승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냥 다 말하면 안 돼. 내 생각엔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다 말하면 안 된다는. 왜?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으로 하나가 돼서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만 한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춤을 잘 추니까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되면 무조건 다 춤을 춰야 된다. 뭐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하니까 무조건 다 노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융화를 이루면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사이플십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발전을 하고 나하고 이웃하고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맨날 제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요, 언뜻 순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매일 웃고 낄낄거리고 찬양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발전이 없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뱅뱅뱅뱅 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그룹이 하나 있으면, 혹은 교회가 하나 있으면, 혹은 뭐 있으면 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고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근데 언뜻 보면 이래요. 찬양할 때도 잘하고, 모이면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웃고, 막 다 친한 것 같아.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됐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아무데도 안 갔어요. 이래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디사이플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안 가면 다 꽝이야. 그죠? 우리가 뭐를 하든지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그걸로 꽝입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1975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몇 년이 된 건가? 미국에 온 지 45년 됐네. 와, 조금 지나면 55년, 65년.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로 갈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대답이 이러면 곤란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 진짜 곤란.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아유,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천국을 잘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곤란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못 가는 거야. 뭐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못 하는 거지. 뭐 어디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건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난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은 뭘 봤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거 해가지고 가면 여기 있는 사람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누구 때문에 간다? 내 안에 있는 티켓 때문에 간다. 그죠? 내가 극장에 들어갈 때 나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티켓 대고 가지고 가는 거지. 그 티켓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티켓으로 가는 거지. 그 무슨 뭐를 했으니까 내 꼴을 보니까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당연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아유, 당신 꼴을 보니까 못 갈 것 같아. 당연하지. 곤란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가 솔직히 말해서 죄 졌지. 졌어 안 졌어? 졌죠. 이렇게 해봐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마음을 꿰뚫어 봐야. 그럼 못 가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살인을 했나요? 어디 갔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로 천국 갔다 그래 봅시다. 그럼 우리가 맨날 하는 짓거리를 천국에서 다 한다 그래봐. 아유, 쟤는요. 아유, 요즘 재수가 없어. 이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는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간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간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산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 산에 가서 정자 같은 거를 딱 짓고, 아니면 아주 멋있는 스테디움을 쫙 짓는 거예요. 사운드 시스템, 우리 있는 돈 다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막 사운드 시스템 이렇게 꼬부라진 스피커 쫙 해놓고, 그 다음에 경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정신도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정신이 좀 몽롱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막 냄새도 피우고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잘랑잘랑잘랑잘. 그래. 그러면 더 좋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합시다. 뭐 피아노를 친다 칩시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피아노를 얼만큼 쳐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완전 잘 쳐야 돼. 얼만큼 잘 쳐? 완전 잘 쳐야 돼. 그냥 이렇게 떡 있으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항 안에 이렇게 피아노가 이렇게 쫙그 뭐죠? 평창 피아노? 뭐 무슨 피아노? 영창 피아노. 뭐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가? 뭐 이렇게 지나가면 뭐 영창 피아노, 그랜 피아노가 쫙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허스름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거기 탁 앉아가지고 땅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탁처럼 다라라라라 하면 저 사람이 뭐 이 정도는 쳐야 돼. 아멘.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피아노를 치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 뭐 힐라어를 뭐 배운다, 헬라어를 배운다, 뭐 이러면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촥 이러면 힐라어이 있는데 막 너희 안에 네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큰 근본 하나님의 뭐이 정도는 돼야죠. 아니면 뭐 우리 아까 외웠죠,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뭐 이렇게 쪼르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만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불면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은 잠이 안 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무슨 뭐 디프레션이 있었을까? 세상 이걸 목을 매달아 아니면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누구가 미워가지고 막 이가 갈린다. 뭐 나는 마태가 너무 미워. 왜 마태는 저럴까? 뭐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뭐가 있었을까? 평화가 있었을 것 같아. 내 마음에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뭐를 닮아가느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제가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겠는데요. 예수님의 뭐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인성이,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의 뭐를 닮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닮아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주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한다든지 신학교를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순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오래 있었고 인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는 다릅니다. 빌립보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쓱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연이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떠올리면 이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싹,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편지를 썼다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뭔가 연락이 오면 항상 무슨 뉴스? 굿뉴스야, 굿뉴스. 그런 왜 그런 관계에 있는 것 이제 빌립보는, 왜냐하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이라는 게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당신은 나의 기쁨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샘솟아. 그 유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워낙에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특권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면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어떻게 된 것이다? 저절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행위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쭉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해, 행동으로 사랑하기를 원해? 똑똑한 사람이라면 둘 다 그럴 것 같아. 둘 다, 그죠? 둘 다. 아무튼 그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언뜻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선물도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선물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제가 뭐 은행에서도 주고 제가 잘 다니는 여기서도 주고 그래요. 그분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어요. 제가 아시아나 코리아네요 많이 받아요.
보면 막 이런 것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받으면 제가 너무 고마워. 제가 입가에 미소가 띌까요, 안 띌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띱니다. 안 띱니다. 그 쓰잘데없는 거 맨날 보여주는 거는 그 전혀 상관없어. 근데 이러면 어떨까? 그분들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면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 마음 때문에 뭐가 나오는 행동이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최고죠. 그죠? 그 마음이 오늘 어디 있느냐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걸 영어로는 크리스탈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사람이 이상 왜 그게 순종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캐릭터 중에 제일 강한 것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구글을 딱 때리면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상했어요. 이 뭐야 이거 이렇게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좀 이 뭐야 이래. 이거 신학자들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그래요. 왜냐하면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과 피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건 뭐를 능동적이라 합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를 능동적이라 그러죠. 피동적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당하는 거를 피동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순종에 능동적 순종이 있고 피동적 순종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죄를 안 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가 없을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죠? 죄 지었어 안 졌어? 지었지. 지었어 안 졌어? 지었지. 우리 말은 하지 말자.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 필요는 없어. 알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복잡해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 죄가 없이 태어나고 살면서도 죄를 안 졌다는 거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졌다라는 말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그러니까 그럼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을 했으니까 죄가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그것을 안 짓는 것을 능동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컨닝 시험을 안 쳤어. 예수님 시험 많이 친 것 같은데 커닝 한 번도 안 하고 속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죄 짓지 말자. 우리 죄 짓지 말자라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세상 법도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법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법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사회에 있는 법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법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 이런 거 우리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죄를 안 졌으니까 내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그 순종하려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피동적인 순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죄고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순종했다는 게 지금 여기 말하는 게 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너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간을 구하지 않겠. 이거는 자기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이 순종이 아니고 피동적인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피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피동적인 순종.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정말 디사이플십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하고 상관없이 내가 한번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연습하잖아요. 그럼 하기 싫어, 하기 좋아? 하기 싫죠. 그러니까 우린 뭐라 그럽니까? 뭘 이런 걸 하라고 맨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럼 뭐 거기 해야 됩니까? 뭐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걸 하자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내가 하기 싫으면 핑계를 하게 됩니다. 핑계를 하게 되면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왜 꼭 이걸 하냐? 난 안 해. 난 안 해. 교회는 다니겠어. 이건 안 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 공동체가 이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하는 게 우리 성경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긋난다. 어디 그런 게 써 있습니까? 뭐 이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여보, 우리 이렇게 할까? 그러면 부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싫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 합시다. 그래서 둘이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간은 여러 가지 품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장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공장장이다. 우리 공장 주인이다. 그죠? 수많은 하여튼 많이 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핑계 공장이에요. 핑계. 우리는 핑계를 정말 잘 만듭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속담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싫으면요 다 핑계.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다 우리 하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칼큘러스가 내가 이거 칼큘러스 배워서 내가 어땠어? 했어 안 했어?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지. 내가 무슨 피직스를 케미스트리를 배워서 내가 뭐 할 거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게 핑계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게 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뭔지 아세요? 핑계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 핑계가 얼마나 적합한지 몰라요. 누구한테는? 나한테는. 딴 사람 귀에는 꼭 소가 지나가다가 우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자기한테는 이게 무슨 피카소가 하는 얘기 같아. 이거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하는 얘기 같아.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 나는 핑계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새해가 되면 항상 하죠. 그죠?
내 마음속에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2달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니면 뭐 쟤 때문에 못해, 뭐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저도 그랬죠. 저도 이번에 한번 내가 900개를 외워야 되겠다 그랬죠. 근데 한참 외우다 보니까 그냥 보니까 무슨 뭐 이거 내가 가지고 뭐 하겠다. 이거 하고 내가 목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라고 여기서 맨날 앉아서 이 짓을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랬대 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하루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꼭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구해드리죠. 애들 인간들을 다 구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지옥 가야죠. 아니면 이랬어요. 이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기는 죽겠는데 난 맞는 거는 좀 피해 주세요. 꼭 내가 맞는 거 하고 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해서 내가 사람들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꼭 내가 십자가에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건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내가 맞을 때요, 내가 그냥 이렇게 무딘 거를 해드릴게요. 하나도 안 아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의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에 대해서 배우려면 진짜 순종은 뭐라냐? 관계예요. 순종은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렇구나.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부부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항상 무엇이 따라오느냐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순종을 하려고 진짜 결심해야 돼요. 이 마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뒤에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면 제일 좋으냐면요, 여러분 이래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내가 로스앤젤레스를 가기 위해서 5번을 타고 북쪽으로 싹 가댔어요. 가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여보 어디가? 나 LA 가. 그러니까 당신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어? 5번 노스 타가지고 지금 로스크랜스 지났어. 그러니까 뭐 남편이라든지 혹은 목사님이 큰일 났다 야 빨리 유턴해. 이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이게 미쳤구나. 그죠? 아니 LA를 가려면 5번 북쪽을 타야 돼 안 타야 돼? 타야지. 타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이게 미쳤구나. 두 번째는 얘는 항상 이래. 항상 이러니까 내가 미치겠어. 그리고 어떡한다? 나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간다. 문제는 뭐 목사님이든 남편이든지 이미 그 북쪽 조금만 가면 거기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3시간 스탑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턴해 그러면 그냥 우선 엑싯을 하고 보는 거야. 하고 왜? 나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하라고 그러지? 근데 이미 나는 나왔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면 내가 무슨 뭐 맨날 뭐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그런 행동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습관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저절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편안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 그냥 아무 얘기나 다 순종하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혹은 집안에서나 어디에 빗대서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빗대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가르침에 빗대서 내가 이건 맞습니다 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해야 된다는 마음을 내 마음에 자꾸 품어야 돼. 내 마음에 품고 그걸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내가 윤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뭘 가지고 있느냐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요놈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네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문제야. 다른 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하고 다른데 이것을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왜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능히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품었다는 마음입니다. 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것 중에 제일 먼저는 그건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법을 지키자. 아멘. 법을 지키자. 웬만하면 법을 지키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법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동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법하고는 관계없지만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미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걸음걸이를 배우려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잘 걸어봐, 잘 걸어봐, 잘 걸어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너 잘 걷네, 잘 걷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 그리고 걔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음을 걸려줘. 그러면 얘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어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손을 잡았는데 얘가 퍽퍽해서 안 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는 손을 붙들어주고 하나는 이제 내가 손을 잡았으니까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하는 이 두 화합이 일어나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압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성령님께서 하시면 나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면 아내가 남편이면 아내가 이러면 안 되네요. 네가 다 해. 이러면 안 합니다. 서로가 도와서 아버지는 자녀를 자녀는 아버지를 서로가 도우면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꼭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